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요셉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지난 시간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언급되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요셉 이야기의 포커스는 단지 요셉 한 사람에게만 맞춰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한 가지 사건이 전개될 때 이 사람, 또 다른 사람의 상황과 그 마음의 상태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셉의 이야기 또한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에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으로 봐서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그 누구보다 유다라는 인물에게 맞춰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대목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쁨과 만족이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떨 때 기뻐하시고 어떠할 때 만족해 하십니까? 한번 잠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보통 우리가 기쁘다, 만족한다라고 생각할 때 먹고 사는 것이 안정적인 것, 그리고 내가 즐거워하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을 늘 언제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나의 기쁨과 만족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 의외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내 삶을 비교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비교적 우위에 있을 때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에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일이 꽤 많습니다.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말은 다른 사람과 내 삶을 비교했을 때 내가 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좋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근데 실제로 그것이 내 수준의 이상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덜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일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고통의 시간, 그 시간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우리는 내가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 가운데 주연이 아니라 마치 조연과 같다,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내 삶에 관심이 없으시고 오히려 주연처럼 여겨질 만한 잘난 사람, 멋진 사람, 신앙이 아주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 착한 사람, 뭔가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사람에게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관심 바깥의 사람이다, 주변부 사람이다라는 마음이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그야말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6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으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이 너라는 대상, 이 내가라는 이 대상은 누구냐면, 이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범주 안에 누가 있습니까? 저도 있고요, 이 범주 안에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 밖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관심을 지대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요셉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요셉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두 다 공평하게 그 시선을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라는 말로 이해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에는 주연도 조연도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인식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혹시나 우리 가운데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는 덜 사랑하실 거라는 마음이 들 때에도 하나님 안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다라는 마음을 가져도 충분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의 얼굴을 해와 같이 빛나게 비추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으로 만족해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제외된 혹시 조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날마다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의 내용을 잠깐 좀 언급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제 이하론 강사님과 함께 창세기 43장 말씀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요셉의 형들은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드디어 곡식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오늘 이제 창세기 44장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때 그들이 가는 길을 뒤쫓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애굽의 총리 대신에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가 뒤쫓아와서 그 형제들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우리 주인의 물건을 훔쳐가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추궁할 때 형제들이 모르는 일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그들의 자루 안에 뭐가 발견됩니까? 돈꾀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특히 막내 동생인 베냐민의 자루 안에서는 그가 찾고 있던 그 주인의 물건인 은잔이 발견됩니다. 이러한 사건이 누구보다 당황스러웠던 것은 바로 그 형들 본인들 스스로일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지도 않았는데 누명을 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훔치지도 않았던 물건이 자기들의 짐꾸러미 안에서 나오니 이것만큼 황당하고 당황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덕분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다시 불려와야만 했고 다시 한번 애굽의 총리 대신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압니다. 무엇을 아냐면 이와 같은 일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다라는 것을 이미 압니다.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에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이 이와 같은 일을 청지기에게 시켰고 그 청지기는 그 시키는 대로 이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이 타이밍에서 그냥 돌려보내든지 아니면 동생인 것을 밝히면 그만이었을 것을 왜 하필이 이와 같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절차들을 끼워 넣고 굳이 나중에 가서 통곡하고 형들에게 내가 동생이요 라는 일들을 해야만 했을까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런 답은요,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아마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을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자기를 미워하고 팔았을 당시의 형들과 그리고 지금에서의 형들이 과연 어떻게 변화되었을까를 좀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만약 형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고쳐먹지 않았고 계속해서 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그 가족 공동체 안에는 자기 사랑하는 동생, 그러니까 한 배에서 나온 동생이죠. 그 베냐민을 거기에 둘 수는 없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은잔을 유독 베냐민의 자루 안에만 넣고 그 베냐민을 발견한 그 베냐민을 자기의 종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요셉의 행하는 일들 덕분에 전면에 등장한 인물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다라는 인물이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지게 됩니다. 유다는요, 애굽의 총리 대신에게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종이 되겠다, 자기가 잡히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베냐민 동생을 변호하고 보호하는 일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생 베냐민이 집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일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설득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일들을 봤을 때 과연 이 유다가 이 동생 베냐민을 보호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언급되고 있지만 그것을 요약하면 이런 거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다는 동생 베냐민이
아버지인 야곱이 생명처럼 가장 사랑하는 아끼는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냐민을 계속해서 보호하고 그리고 그를 돌려보내고 자기가 자청해서 종이 되겠다라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저는 오늘 중심 주제로 좀 살펴보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이게 왜 대수롭게 볼 수 없는 일인가?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유다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좀 확인하면 우리 이 일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가에 대해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37장 말씀에 보면 형제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유다가 앞에 앞장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죽이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득이 되겠느냐, 동생을 팔아버리자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이지 않았고 팔았으니까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판다는 것은요, 죽인 것과 진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영적인 죄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 다른 사람들을 팔아도 그와 같은 죄인이라고 말할진데 오늘 요셉은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의 안에서 있는 한 가족, 동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팔았을 그것이 죄인데 가족 공동체 일원을 팔았다는 것이 얼마나 극악한 죄이겠습니까? 매우 심각한 죄인이 바로 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유다가 어떤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그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행했던 것과는 전혀 달리 베냐민을 변호하고 끝까지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그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희생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제목 있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것처럼 지금 우리 유다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사랑이 없는 유다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사람의 마음을 살피지 못했던 유다가 공동체 일원의 아픔을 살피는 사람이 되었고, 형제를 팔아서 이익을 보려던 유다가 형제를 구하기 위해서 종이 될 것을 자청하고 나서고, 그리고 형제가 죽었다고 거짓을 말했던 유다가 죽기를 각오하고 애굽의 총리 앞에서 자기의 진심을 쏟아내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전의 삶과 지금 유다의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유다가 왜 이와 같은 일들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유다가 애굽의 총리 대신 앞에서 내 동생은 돌아가야만 할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그 조목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유다는 아버지의 기쁨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된 야곱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기쁨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것은 아들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유다는 지금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야곱의 기쁨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사랑하는 베냐민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관심은 사랑하는 아들들뿐만 아니라 베냐민에게도 유독 아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야곱의 가정을 놓고요, 박윤선 주석에 보면 이 박윤선 목사님께서 이와 같은 야곱의 가정을 어떻게 해석해 놓으시냐면 야곱의 가정은 교회의 표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야곱의 가정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델하우스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가 이러해야 된다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교회의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유다가 아버지의 기쁨이 어디 있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기쁨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포커스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라는 데 우리는 늘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른을 섬길 때는, 그리고 아버지와 식사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젓가락이 어디로 가는가를 유심히 보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의 젓가락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게 아기 때는 잘 안 보이죠. 그런데 철이 들면 보인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유심히 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 아니면 그 성도님들과 만날 때마다 성도님들은 젓가락이 어디로 가시는, 우리 목사님은 어디로 가시는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분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뭐 인간적으로 말하면 처세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는가에 그 관심이 있다는 것은 처세술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왜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도 알게 된다는 것이고, 궁극에는 그것을 놓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신 그곳,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기에는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베냐민이 있었는데요, 그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나를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에게 지대한 관심이 있으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야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가 그렇습니까? 의견이 충돌될 때, 부딪힐 때, 관계가 좋지 않을 때,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신앙이 좋지 못하다 얘기하는 그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만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만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거기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도 포함되어 있고요,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부모된 마음으로 어떤 것이 가장 힘드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중에 공통적인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형제가 화목하지 못한 것을 볼 때가 부모가 속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좀 더 부족해도 괜찮고 좀 더 연약해도 괜찮고 조금 더 공부를 못해도 괜찮겠는데 제발 싸우고 불화하고 네 거 내 거 놓고 티격태격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만큼이나 자녀들이 불화한 모습을 보는 것은 부모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육신의 부모의 마음일진데 하물며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서로 불화하고 다투고 서로 나몰라라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부제일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불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화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막 누군가가 막 싸움이 있고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런 설교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저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우리가 불화하다,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기쁨의 관심이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지만 날마다 깨어 있어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한번 좀 같이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닮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닮기를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다투지 말아라, 겸손하라, 그리고 남을 더 귀하게 여겨라, 더 존귀하게 여겨라, 서로를 돌보는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원칙적인 일이고 아주 착한 일이고 매우 중요한 일이고 매우 실천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매우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요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있고 내가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 안에 문득문득 떠오르는 내 자아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내가 더 존귀하다라는 마음을 갖는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착한 일, 실천적인 일, 매우 중요한 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어려운 일을 지속해야만 하는데 그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힘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가, 그리고 그 동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할 때 우리는 이 일이 비록 어렵지만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습니다.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데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 근거가 어디서부터 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그 원형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얘기하기를, 맹자가 얘기하기를, 아니면 현자가 얘기하기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보니 그렇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책임을 맡기셨고 그와 같은 그 삶의 모범을 보이셨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닮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삶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고난 주간이고요. 이제 그 다음 주는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이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순절 2주간 특별 이제 새벽 기도회를 지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좀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또 힘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사순절 기간에 확인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사랑이 어디서부터 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으로부터 온다라고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부터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부터가 낮아지심이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삶을 살아가신 것도 낮아지심이며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낮아지심이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그 교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극치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 사랑의 극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극치라는 그 단어 하나에는요 비교할 만한 사랑이 없고 비교할 만한 낮아지심이 없다. 예수님이 가장 근본 되신다, 모범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낮아지심의 극치는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어떤 사랑의 책임을 맡기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내가 낮아지신 예수님을 닮기로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닮기로 힘써야 합니까? 나도 낮아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디서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려놓고 또 내려놨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내려놔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섬기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이해하고 더 섬겨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모범, 낮아지심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누구를 용서하시고 누구를 참아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참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래야만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어디에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에게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성도님들에게도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 실족해 있는 그분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서로를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의 허물을 감싸고 자신이 대신 희생하고 날마다 더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누가 쉽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삶을 나는 잘 해내고 있어 라고 누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만 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요,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고 우리 표처럼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사순절이 계속해서 깊어져 가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시기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섬기셨던 예수님 닮아가기를 마다하지 않는, 주저하지 않는 그 어려운 일을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주저없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신